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재앙 셋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재앙, 둘째는 나팔재앙, 셋째는 대접재앙입니다. 인재앙은 6장에 나오죠. 나팔재앙은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대접재앙은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 8장을 묵상할 때 나팔재앙 4가지를 살펴봤죠. 나팔재앙은 환경에 임하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재앙이 임했고요.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하늘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에는 하늘까지 오염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9장에도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의 이름은 황충 재앙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은 마병대 재앙인데요.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이 고통만 당했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4절 끝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는 게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마귀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가 보호한다, 이런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받아서 무려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팔 재앙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1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입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상징합니다. 무저갱, 문자 그대로 뜻은 없을 무자에 바닥저, 그리고 갱은 갱도 구덩이를 말합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덩이가 바로 무저갱이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을 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은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여기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누가복음 8장 30절에도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아직은 심판 때가 되지 않아서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모든 귀신들을 주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대장이죠. 2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무저갱의 문을 열자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크기가 5cm 정도,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식물을 갉아먹는데 그 피해가 막심하죠. 이번에 그 4천억 마리 사막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3절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사람을 쏜다는 거죠. 이 메뚜기 떼는 마귀의 졸개들을 상징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황충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죠. 이 황충 메뚜기 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러죠.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룬이더라 그랬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룬. 아볼룬, 이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바로 파괴하는 거죠. 마귀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마귀가 있는 곳에 항상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난다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입니다. 네 천사가 그 강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네 천사가 누구일까요?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나쁜 일을 하다가 체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박당한 악한 천사를 뜻합니다.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났죠. 땅에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은 이 악한 천사들을 체포해서 묶어두었다가 잠시 풀어줍니다.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잠깐 활동을 하는 거죠.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네 천사가 군대를 조직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수십억이 죽는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학살을 일으키는 군대에 대해서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마병대는 말을 타고 전투하는 기병대 군대를 말하죠. 이 군대는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2만 만이라 그랬습니다. 2만 만은 무지무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많다는 표현입니다. 마병대 군대의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어떤 화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무기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화력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당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빗나가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복술은 점치는 거죠. 그리고 음행, 그리고 도둑질,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재앙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허락한 것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을 괴롭힌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귀를 잠깐 풀어주면서 재앙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허락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찾아보죠. 내가 만난 나. 재앙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온 세계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 재앙을 만나서 온 세계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속히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가 다 되어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서 아직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라들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고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민족이 이 재앙, 코로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여호와께 다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돌아오고 이 미국 나라가 돌아오고 중국이 돌아오고 이탈리아가 돌아오고 온 세계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인친자가 다 되어서 마지막 날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인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사업의 일터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일터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